자, 여러분의 핸드폰에 제가 성전 모양을 하나 보냈어요. 오늘 이야기 전체의 내용이에요, 사실은. 자, 오늘 40장에서 42장까지의 말씀의 그 내용이에요. 이게 이런 모양으로 만들어라, 이렇게 만든 거예요. 이런 모양으로 만들면 좋겠다 하는 거예요. 보면 거기 동쪽 보이죠? 동쪽. 성전은 문이 항상 어디 있냐면 중앙문이 동쪽에 있어요. 왜냐하면 동쪽으로부터 여호와의 영광이 들어온다, 이렇게 인식을 했어요. 그래서 동쪽에 항상 문이 있어요. 동쪽에. 그래서 그 동쪽의 문을 제일 먼저 측량하죠. 그 문이 어떤지. 그리고 남쪽으로, 북쪽으로, 서쪽으로. 그 옆에 지성소가 있는 그 장소가 서쪽이죠. 그죠? 동쪽 반대쪽. 그러니까 동쪽으로부터 들어와서, 그래서 그 양쪽에 방이 있고, 그리고 그 바깥쪽에 바깥들이 있어요. 바깥들. 누구나 들어올 수 있는 장소, 누구나 예배하고 싶은 사람은 누구나 올 수 있는 바깥들이 있어요. 그 다음에 그 바깥들에서 문을 하나 더 통과합니다. 그러면 뭐가 나오냐면 안뜰이 나와요. 안뜰. 이 안뜰은 제사장들이 이제 제사를 드리기 위해서 제물을 잡기도 하고 거기서 불을 태우기도 하는 제사장들의 공간이에요. 그래서 바깥들의 사람들이 와서 순번을 따라서 제물을 드리면 제사장들이 그걸 가져다가 안뜰에서 제물을 잡는 방이 정해져 있어요. 그 방에서 제물을 잡아서 그 번제단에서 불로 태우기도 하고 가루를 내기도 하고 각을 뜨기도 하는 거예요. 그리고 그 안으로 더 들어가면 뭐냐면 그 제일 안에 조그만 게 지성소예요. 지성소. 그래서 그 안으로 가져가서 대제사장이 그 안에 1년에 한 번씩 그 안으로 들어가서 거기는 주님이 임재하신다, 그런 거예요. 그래서 주님이 계시는 곳이니까 거룩해야 되는 거예요. 완전히. 그래서 어떻게 해요? 그 안에는 대제사장만 들어갈 수 있는 거예요. 그런 식으로 돼 있어요. 바깥뜰, 안뜰, 지성소, 이렇게 돼 있어요. 그리고 외벽은 두께가 얼마나 많냐면 3m예요. 두께만 3m짜리 벽으로 성전이 둘러싸여져 있어요. 그리고 동쪽, 북쪽, 남쪽 문이 있고 그 다음에 성전으로 안뜰로 들어가는 장소가 있고요. 그리고 희한한 게 동쪽 문을 들어가기 위해서 7계단이 있고 그 다음에 안문을 들어가기 위해서 8계단이 있고 안쪽 지성소에는 10계단이 있어요. 합치면 25계단이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 단계를 올라갈수록 높아지죠, 이렇게. 그래서 모든 사람들이 바라볼 수 있게 돼 있어요. 그래서 처음에 7계단을 올라가서 제물을 들고 7계단 올라가고 그 다음에 8계단을 올라가서 제사장들이 그 제물을 각을 뜨고 제사를 드리는 거. 그리고 지성소에 들어갈 때는 10계단, 더 많은 계단을 올라가죠. 그죠? 올라가서 지성소 안에까지 들어간다. 이게 전체 내용이에요. 하나님이 에스겔을 통해서 이상 중에 보여준, 이렇게 지어라 라고 하고 보여주신 거예요. 자, 이해가 되죠? 이런 모양이에요. 처음에는 출애굽기에는 천막으로 되어 있어요. 천막으로. 그죠? 근데 그 다음에 이제 솔로몬 때에 성전이 지어지고 그것이 바벨론에 의해서 무너진 다음에 다시 회복되면 이런 모양으로 지어라, 이렇게 돼 있어요. 그래서 바깥쪽부터 차례대로 안뜰과 그다음 바깥뜰과 안뜰, 지성소와 그 안에 뭐가 있는지에 대한 이야기들을 계속 기록하고 있어요. 지금 읽은 내용을 세세하게 이해할 필요는 없어요. 근데 그 의미와 우리가 알아야 될 기본적인 것만 짚고 넘어가겠습니다. 첫 번째 5절에 보면 논 모양 같은, 그러니까 옛날에는 이렇게 거울이나 빛을 낼 수 있는 게 없어요. 단지 롯을 우리 롯그릇처럼 열심히 다듬으면 거기 얼굴이 어르트게 비칠 만큼, 그래서 태양이 비치면 거기 반사되는 유일한 거울. 그래서 옛날 처음 거울이 놋거울이었어요. 놋거울. 그래서 놋을 입은 것처럼 천사가 나타났다는 건 뭐냐면 굉장히 밝은 광채를 표현하는 거예요. 그죠? 천사가 나타났는데 그 길이를 잴 때 뭘로 재냐면 줄 하나와 장대를 잡았다, 이렇게 해서. 그래서 장대가 뭐 몇 장대고 몇 척이고 이런 얘기, 그 길이를 얘기할게요. 자, 장대의 길이는 어떻게 쟀냐면 오늘 내용을 보니까 보세요. 팔꿈치, 저를 보세요. 팔꿈치에서 요 가운데 손가락 끝까지가 한 척이에요. 여기서부터 여기까지 한 척. 이걸 옛날에 자가 없으니까 딱 한 척 조금 넘네, 이렇게 재는 거예요. 근데 오늘 장대는 어떠냐면 여기서 여기까지 중에 하고 그 다음에 요 위로 손바닥만큼 더 높이 올라간다는 거예요.
저도 한번 재봤어요. 저도 재봤더니 제가 46이에요. 46cm. 46cm에 요만큼 더 올리니까 55cm 되더라고요. 근데 책에 보면 보통 이제 한 52cm, 나는 55cm인데 52cm 정도 됐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돼요. 그러니까 장대는 6척이다 그러니까 52cm 곱하기 6 하면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한 3m 정도 된다 이렇게 하시면 돼요. 3m 두께로 성벽 벽이 3m예요. 3m. 3m면 얼마나 높냐면 여러분 집이 보통 2m 50이 그 정도거든요. 2m 50보다 더 넓은 높이를 옆으로 돌려서 그게 벽 두께가 바깥의 벽 두께가 엄청 두껍죠. 그게 한 척 한 규빗, 여기서부터 여기까지가 한 척 한 규빗이다 이렇게 이해하면 돼요. 알겠죠? 그 정도 길이다 이렇게 하고, 그 다음에 또 하나 이렇게 17절에 박석이 나오는데, 여러분 어디 커피숍 같은 데 가면 흙이 이렇게 있고 물 닿지 말라고 얇은 돌, 두꺼운 얇은 돌을 이렇게 징검다리처럼 놓잖아요. 그렇죠? 여러분 이해가 돼요? 징검다리처럼 이렇게 돌을 놔서 물을 밟지 않게 하는 거. 그게 박석이에요. 박석. 왜 그걸 놓을까요? 흙 묻지 말라고. 성전에도 양쪽 귀퉁이에다가 박석을 까는데, 그리고 거기에서 절을 하는 사람도 있고 그래. 왜 그러냐면 흙 묻지 말라고. 성전 안쪽으로 들어가기 위해서 흙 묻지 말라고 그런 박석을 깔았다. 그러니까 얇고 넓은 돌, 박석은 그렇다 이런 의미. 자, 여기까지 하고요. 이제 저를 보세요. 오늘 간단하게 의미 3가지 정도만 얘기하고 마칠게요. 빨리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많이 읽었으니까. 그리고 성전 구조에 대한 내용이니까. 그럼 여기서 왜 이제 40장부터 끝장 48장까지는 성전에 대한 이야기예요. 오늘부터 42장까지는 성전 전체 구조, 그 다음에 43장에는 그 안에 하나님의 영광이 어떻게 임할지, 맑은 물소리와 같은 찬양소리가 울리고 막 이런 얘기해요. 그 다음에 뭐냐면 그 안에서 어떻게 어떤 제사가 이루어지는지, 어떤 방식으로 제물을 잡고 제사장이 어떤 방식으로 해야 되는지 그 역할에 대한 이야기, 그리고 맨 마지막에 뭐냐면 그 성전의 완성과 그 땅을 나누어주는 그런 장면으로 마무리가 돼요. 보세요. 왜 여기서 에스겔의 맨 마지막 회복을 일컫는, 이스라엘이 회복될 거라고 얘기하는 그 마지막 부분에서 성전에 대한 이야기를 했을까? 이루어지지도 않았고, 그리고 결국에 다시 돌아가서 그렇게 만들었냐면 그렇지도 못해요. 엉성하게 만들 수밖에 없었어요. 가진 게 없었기 때문에. 근데 하나님이 여기서 왜 이스라엘 백성에게 성전의 회복을 얘기했을까? 혹시 감이 오시는 분? 왜 여기서 성전에 대한 이야기를 했을까? 그죠? 왜 여기서 성전에 대한 이야기를 했을까? 보세요. 우리가 이제까지 33장부터 39장까지 무슨 얘기냐면 회복에 대한 이야기, 이스라엘의 회복. 어떻게 하나님이 이스라엘을 다시 축복하고 자기 땅으로 돌아오게 하고 그들을 살게 하실지. 거기서 가장 중요한 게 뭐였어요? 이제 너희가 너희 얼굴을 하나님께로 돌이켜서 너희의 지난 과거들을 회개하고 하나님과 함께, 하나님과 동행하는 삶을 살아라. 그러면 회복될 것이다. 그 얘기했죠. 왜 성전 얘기를 했을까?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렇게 회개하고 자기의 마음을 하나님께로 돌이킬 수 있는 이 당시의 최고의 장소, 최고의 곳은 어디였을까? 성전이었어요. 그러니까 뭐예요? 이렇게 될 거다. 이렇게 회복될 거다. 이렇게 바뀔 거다. 그러려면 뭐가 선행돼야 돼요? 너희가 하나님께로 돌아가는 것이 선행돼야 돼요. 그 돌아가기를 위해서 필요한 공간이 어디예요? 성전이었다는 거예요. 이스라엘 백성은 지금 어디 있어요? 이방 나라에, 바벨론 땅에 포로로 끌려와 있어요. 거기서는 예배할 수도 없고요, 성전도 없고요, 제물을 드릴 수도 없어요. 그러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이 온전히 회복되는 최고의 조건, 최고의 그 필요한 것이 뭐예요? 성전이었다는 거예요. 성전이 있어야 예배도 드리고, 성전이 있어야 죄를 짓고도 용서를 받고, 성전이 있어야 우리가 하나님이 우리의 중심이고 우리 공동체의 중심입니다라고 고백할 수 있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맨 마지막 부분에서 뭐 하는 거예요? 성전을 보여주시면서 어떻게 너희가 회복될 장소, 회복돼야 될 것, 그런 것들을 강조하고 계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어떻게 해요? 그러니까 중요한 거예요. 이스라엘 백성에게. 그러니까 오늘 이 마지막 전체를 다 성전에 대한 이야기로 채우고 있는 거예요.
역대기 상하를 보면 다윗과 솔로몬에 대한 이야기예요. 사무엘부터 다윗과 솔로몬에 대한 이야기로 꽉 차 있는데 그 차 있는 역대기 상하의 절반 정도 분량이 뭐에 쓰냐면 다윗과 솔로몬이 성전을 어떻게 만들었는지를 그 과정과 완성을 기록하는데 그 절반의 분량을 다 써요. 그러니까 하나님께 우리가 어떻게 하면 돌아갈 수 있을까? 어떻게 하면 우리가 하나님을 기억할 수 있을까? 그거에 온 마음을 다 쏟고 있는 거예요. 그것이 없이는 우리가 온전히 하나님께 돌아갈 수가 없는 거예요. 그렇죠? 우리가 일주일 내내 예배도 드리지 않고 일주일 내내 아무것도 않고 산다면 우리가 어떻게 하나님께 돌아가겠어요? 어떻게 회개의 기도를 드리는 시간을 빼겠어요? 그래서 예배가 중요한 거예요. 그래서 성전이 중요한 거예요. 그래서 오늘 성전 얘기를 이렇게 길게 하고 있는 거예요. 또 한 가지 40장 1절과 2절에 보면 25년 포로가 된 지 25년 만에 하나님이 비로소 성전에 대한 모습을 보여주세요. 이스라엘에는 전통이 있는데 50년이 되면 희년이라 그래서 다 돌려주는 해를 맞아요. 빚을 진 사람도 다 탕감해주고 가난해서 토지를 빼앗겼던 사람도 토지를 50년 만에 토지를 다 돌려줘요. 온전한 회복이에요. 희년 50년. 근데 오늘 보면 뭐예요? 25년 만에 주님이 성전을 보여주시고 회복을 이야기하시는 거예요. 성전을 보여주시고 성전 중심의 삶, 하나님 중심의 삶이 시작될 때 회복의 희망이 시작됩니다. 하나님께로 마음을 돌이킬 때 그때부터 우리는 회복과 온전함의 시작을 맞이하게 되는 거예요. 그런 의미예요. 25년. 그리고 2절에 뭐라고 얘기하냐면 하나님께서 에스겔 선지자를 높은 산 위에 그리고 그 산 남쪽을 향하여 성읍 같은 게 있는데 그게 성전이라는 거예요. 높은 곳에. 그래서 그리스에 가면 다 산꼭대기, 신전은 다 산꼭대기에 있어요. 그리고 그 그리스의 신전, 그 제일 유명한 신전에 보면 그 신전이 지금은 돌로 되어 있지만 원래 금으로 발라져 있어요. 그리고 그 신전이 보면 일정해요. 그 가로의 모습이. 근데 그 가로의 모습이 일정하려면 산이니까 그리고 여러 곳에서 바라보니까 일정하게 지으면 이렇게 기울게 돼 있어요. 그러니까 일부러 지을 때 기울게 지어서 어느 곳에서 바라봐도 성전이 일정하게 보이는 거예요. 그리고 거기 금을 발라놨으니까 아침에 뜨는 태양에 빛날 때의 성전과 질 때 노을에 빛나는 그 금이 빛나는 성전의 모습이 너무 다르고 아름다운 거예요. 왜 그렇게 지어요? 산꼭대기에다가? 그 신전이 그 그리스 땅의 중심이라는 거예요. 어디서나 그곳이 보이게. 그래서 그걸 볼 때마다 신을 기억하라고. 오늘 40장 2절에 뭐라 그래요? 높은 산에 성전이 있다는 거예요. 뭐라는 거예요? 삶의 중심이 되는데 삶에 어디서나 그분이 바라보고 기억할 수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제가 십자가를 메고 다니는 거 그냥 왜 이 나무 십자가를 왜 메고 다녀요? 시도 때도 없이 생각하는 거예요. 내가 무단횡단 하려고 할 때마다 내가 십자가를 보면 사람들이 날 볼 텐데. 그죠? 그러니까 어떻게 해야 돼요? 건너지 말아야 되죠. 생각하게 된다는 거예요. 한 번쯤. 그죠? 그것처럼 성전은 삶의 중심이 돼야 돼요. 그래서 시도 때도 없이 그것이 보여야 돼요. 땅 파다가 고개 들면 성전이 보여야 돼요. 왜? 그 성전을 통해서 내가 하나님을 기억할 수 있어야 되는 거예요. 여러분의 삶에도 하나님을 기억할 성전과 같은 의미의 것들이 곳곳에 있어요. 차에 왜 십자가를 달고 다녀요? 그죠? 왜 십자가를 달고 다녀요? 기억하라고. 우리 삶에. 그래서 매일매일 큐티하는 거잖아요, 여러분들. 그죠? 매일매일 왜 큐티해요? 주님을 기억하는 하나의 도구예요. 그러니까 여러분의 삶에도 뭔가 기억할 것을 곳곳에 심어놔야 돼요. 성경을 펼 때마다, 가방을 들 때마다, 여러분의 삶의 곳곳에. 그죠? 삶의 의미. 오늘 성전이 그런 의미라는 거. 자, 마지막 42장 20절에 보면 이런 말씀이 나와요. 제사장의 의복은 거룩함으로 거룩하다. 13절에 거룩한 방이라 거룩한 곳이라. 20절에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 담은 거룩한 것과 속된 것을 구별하는 것이더라. 성전 바깥에 3미
3m 정도에 이르는 폭으로, 그죠? 높이도 3m로 그렇게 지은 성벽이 있다는 거예요. 그건 뭐다? 거룩한 것과 속된 것을 구별하는 거란. 성전의 의미가 뭐다? 거룩한 것과 속된 것을 구별하는. 여러분이 하나님과 함께 할 때 거룩한과 속된 것을 구별하는 방법이 있어요. 뭐가 있을까요? 아, 저건 세상 것이니까 더러워서 안 돼. 저건 세상 거니까 하지 말아야 돼. 그런 의미도 있겠지만 이런 거예요. 여러분 손에 핸드폰이 있어요. 자, 이 핸드폰에는 거룩한 것과 속된 것에 대한 가치 기준이 없어요. 그냥 핸드폰일 뿐이에요. 근데 어떨 때 벌어지는 거예요? 이 핸드폰으로 내가 어떤 것을 하는 거냐에 따라서 거룩한 것과 속된 것이 달라질 수 있어요. 10,000원짜리 지폐 한 장은 거룩한 것과 속된 것에 가치가 없어요. 근데 그 10,000원으로 내가 무엇을 하느냐에 따라서 그 10,000원이 거룩한 것이 될 수 있고 속된 것이 될 수 있어요. 우리의 몸은 거룩한 것과 속된 것에 기준이 없어요. 근데 뭐요? 내가 내 몸으로 다른 사람을 상하게 할 때는 속된 것이에요. 그러나 내 몸으로 누군가를 도와줄 때는 거룩함이 되는 거예요.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성전의 의미는 그런 거예요. 오늘날 예배당이 성전은 아니에요. 예배당이 거룩한 장소는 아니에요. 단지 뭐예요? 우리가 이 예배당을 짓고 이것은 생활 가운데 좀 구별된 장소로 여기 와서 내가 기도하고 여기 와서 내가 하나님을 만나는 장소가 되면 그것이 거룩함이 되는 거예요. 여러분을 하나님이 성전 삼으시겠다고 그랬어요. 여러분이 거룩한 거예요. 여러분 안에 이제부터 뭐요? 하나님과 함께 하는 것들로만 채워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이 들고 있는 핸드폰이 거룩한 것이 되어야 되고, 여러분이 가지고 있는 팔과 다리가 뭐가 되어야 돼요? 거룩함이 되어야 돼요. 여러분이 보고 있는 이 눈이 거룩함이 되어야 되는 거예요. 이제부터 성전의 거룩한 것과 속된 것은 여러분이 하나님과 어떤 마음으로 살아가느냐에 따라 달라지는 거예요. 어린이집이 거룩하고 속되지 않아요. 가치 기준은 없어요. 그러나 내가 어떤 마음으로 그 어린이집의 문을 열고 들어갈 때 어떤 마음으로 들어가느냐에 따라 그곳은 거룩한 성전이 될 수 있고, 그것은 그냥 돈 버는 월급쟁이가 될 수 있는 거예요. 여러분은 이제 성전된 에클레시아 교회예요. 여러분들이 이제 여러분들은 어떻게 해요? 거룩함과 속된 것을 구별할 수 있어요. 여러분의 삶을 통해서. 그게 뭐예요? 삶의 예배자인 거예요. 오늘 이 성전을 이제부터 48장까지 이렇게 길게 구구절절히 세세하게 하는 이유가 거기에 있는 거예요. 우리가 오늘 40장부터 42장까지 읽었는데 정말로 똑같은 얘기가 계속돼서 무슨 말 연습하는 것 같아요. 간장 공장, 공장장은 간 공장장 이거 하는 것 같아요. 막 규비시고 5규비시고 10장 떼고 막 이러니까 복잡하죠. 왜 이렇게? 문지기가 자는 방 사이즈까지, 창문 모양까지, 계단 숫자까지 왜 그렇게 이렇게 세세하게? 그렇죠? 그냥 지성소가 중요하면 지성소만 말하면 되지. 박석을 깔아야 되고 거기에 뭐가 있어야 되고 뭐가 있어야 되고 왜 그럴까? 이게 하나님의 방법이에요. 하나님이 돌덩어리 하나, 박석에 하나 까는 데까지도 하나님은 다 계획이 있는 거예요. 문을 어디로 내는 데까지도 하나님은 다 계획이 있는 거예요. 하물며 자기 아들을 내어주시기까지 우리를 구원하신 하나님이 여러분들을 향하여 그냥 만드셨겠냐고요. 대충 어느 날 자고 일어나서 문득 여러분을 만들어 이 땅에 내던졌겠냐고요. 아니라는 거예요. 하물며 문자까지도 하나님이 계획해서 만드시는데 여러분의 삶은 그냥 만드셨겠냐고요. 이유가 있는 거예요. 하나님 목적이 있는 거예요. 계단 25계단 그리고 25년 만에 25척으로 그냥 하는 법은 없어요. 보세요. 하나님은 이 성전에도 이렇게 작은 것 하나에도 이렇게 상의 넓이와 깊이와 거기에 뭐 놔야 될지도 세세하게 만드신, 하물며 문지기 방이 어떻게 생겨야 되는지도 어떤 사이즈여야 돼, 1층보다 2층이 더 넓고 2층보다 3층이 더 넓어야 된다고 얘기하시면 그러면서도 성전 벽은 동일하다라고 얘기하시는 그 작은 것까지도, 그렇다면 여러분의 삶은 하나님이 그냥 그렇지 않아요. 하나님은 계획이 있으시다. 오늘 성전을 통해서 성전이 삶의 중심이 될
그래서 이렇게 길게 이야기하신다는 것. 그 다음에 뭐예요? 하나님은 세밀한 계획이 있으시다는 것. 우리를 향해서. 그리고 뭐다? 거룩함과 거룩하지 않음은 내가 하나님 안에서 어떤 마음으로 대하느냐에 따라서 달라질 수 있다는 것. 할렐루야. 그런 거예요. 우리 성전의 이야기들 통해서 그렇게 이제 다음 주부터는 성전에 하나님의 영광이 어떻게 임하는지, 그 안에서 예배는 어떻게 이루어져야 되는지, 그런 내용들을 보면서 같이 또 은혜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